마가복음 13장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쓰지 못할 것에 쓴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오후에는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환란. 사람이 지구에 생활한 이래로 수많은 전쟁이 있고 천재지변이 있고 전염병도 사실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흔히들 생각하기를 천재지변이나 전염병이나 전쟁이라는 것이 과거에도 있어 왔는데 굳이 마지막 때에 가서 환란과 지진과 전염병이나 이런 일들이 마지막 징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희석시키는 내용들도 있죠. 근데 이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는요, 분명히 여기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는 마지막 환란이라고 말하거든. 그러니까 환란 속에는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7년 대환란은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고 그게 마지막이다 하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게 얼마나 심각하냐, 어떤 상태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기도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자, 주님이 직접 마지막 대환란에 대한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환란에 대한 것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복음서 내용 속에서는요, 이 마태복음 24장이 그러고 누가복음 21장 내용 속에서 그 동일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13장 내용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복음서 기자들이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기록했냐? 마태나 마가, 누가 같은 경우는 많아봐야 분량이 2장 정도입니다. 2장. 그런데 요한은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속에 기록된 이 분량이 사실은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1장은 서론이죠. 2장과 3장은 7 교회에 대한
당시에 있었던 교회 상황과 그 교회의 운명에 대한 것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4장과 5장은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서 그 천상을 보니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그 하나님의 보호자 주위에 둘러선 많은 천군 천사들이나 그룹들이나 그런 모습들이 사실 보여진 겁니다. 그리고 6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회라는 용어는 등장하지를 사실 않습니다. 교회라는 말이 마지막까지 교회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가 이 지구상에 남아있지를 않고 이 땅에 없고 이미 공중으로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환란의 이 속성에 대한 것을 7인이나 7나팔이나 7대접이나 그 모습으로 사실 설명한 겁니다. 물론 7인부터 시작해서 7대접까지가 쭉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요, 7대접에 대한 이야기는 7나팔의 재앙에 대한 것을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내가 미리 말했다 그러죠. 미리 말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마태나 마가, 누가가 그 내용을 기록한 내용은 지금 24장, 21장, 13장 속에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특별하게 계시로 또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 계실 때 얻은 계시가 아니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장차될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미리 또 자세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 내용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물론 사도 요한도 살아있을 때 이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 감람산에서 잡히시기 바로 전에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 대환란의 이야기를 하셨을 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도 요한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상세하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계시록의 첫 구절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앞으로 될 일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다. 자, 우리는 성경을 전하면은 대부분 죄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도록 권하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해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 내용을 전해왔고, 그것이 성경의 가장 본질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이 복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이야기, 우리가 지금 눈에 볼 수 없는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언제쯤 끝이 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세계가 도래할 것이며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사에 대한 이야기도요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분량이 전체 성경의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그러니까 장차 될 예언을 가르쳐준 이 부분이 성경의 전체 분량의 4분의 1이면 25%니까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이 많은 예언에 대한 지식에 대한 부분을 극히 모르고 있는 거죠. 네 마디 하실 때 한 마디를 앞으로 될 일을 이야기해 주셨다고 하면은 우리는 구원받고 죄산받는 그 이야기 외에 장래사에 대한 이야기,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잖아요. 사실은 대부분은 몰라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런 일들이 주어지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 배고픈 사람들은 음식점에 가도 꼭 자기 먹고 싶은 거 골라가 먹잖아요. 어느 게 맛있는가 보고 늘 자기 좋아하는 거 골라 먹듯이.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편식을 하거든요. 성경의 특정한 부분은 많이 먹어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물어도 문외한이 있고 거의 모르고 지나는 경우가 사실은 많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이걸 미리 말했으니까 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제대로 정신 차려 가지고 알고 있어라. 나중에 몰랐다고 핑계도 되지 말아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었는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핑계해서도 사실은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면 구약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이 환란에 대한 얘기, 특히 우리가 환란 중에서도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이거를 대환란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이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도 이 내용을 이야기하셨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이야기하셨는가? 구약 이야기 하셨어요? 안 했었어요?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눈여겨 사실은 보지를 않았습니다. 자, 한 가지, 이 대환란, 앞으로 이 지구상에 처음이자 마지막인 온 지구에 내릴 하나님의 이 진노의 이 대환란은 구원받은 교회에게 주어지는 예언은 아닙니다. 그거를 먼저 알고 이 성경을 읽으셔야 오해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대환란은 유대인을 위한 것입니다. 육신적인 유대인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이 대환란에 대한 두려움들이 사실 많잖아요. 나도 환란을 통과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안식교도 같은 경우는 안식교도들은 환란 통과서를 믿고 있기 때문에요, 환란을 지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짐승의 표도 받지 말고 매매를 못하게 되면은 표 못 받은 사람은 음식도 사고 팔지를 못하니 우리가 자급자족을 해야 되니까 자급자족할 수 있는 농장도 만들고 생산할 수 있는 땅도 준비를 하자. 그게 그네들이 하는 준비입니다. 그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요, 환란 통과서를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환란이 있으면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를 한번 생각하면요, 이거는 정말 교회가 겪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앉아있는 분들 중에도 이 대환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자, 표도 받아야 되고, 표 받은 사람은 무조건 다 지옥을 간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놨으니 표 안 받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뭐며, 정말 그런 무시무시한 재난이 있을 때에 피해가 숨어가 과연 살 수도 있는가? 근데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 많은 인구가 죽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두 사람 가운데 한 명 정도가 죽을 정도가 되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죽든지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는 이야기, 둘 중에 하나 죽는다고 하면은. 왜 대환란이 이 교회와 상관이 없는가? 그것부터 먼저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시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복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대환란이 구원받은 사람하고 관계가 없는가?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세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 그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우리 교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전체가 하나의 교회 속에 한 몸으로 한 세 사람으로 이 땅에 남아있죠. 그러면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약 4,000년입니다. 4,000년. 아담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어떤 분은 유대인이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 사람은 유대인의 조상일 것이야. 근데 아담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그때는 그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유대인, 이방인의 구분이 언제 생겼느냐? 중간쯤 오면은 BC 한 2000년쯤 되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사실은요. 아브라함은 본래 이 갈대 우르, 지금 이라크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라크 있는 지역. 유프라데스강 저 하류 쪽에. 거기에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해서 현재 이스라엘 땅으로 왔습니다. 그때는 이 땅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없을 때입니다. 무슨 땅이었겠어요?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이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은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족입니다. 함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함 족속이 아니고 셈 족속입니다. 갈대 우르라는 그 지역은 셈족이 사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가에 살던 사람을 여기 불러들이니까 셈족이고 조상도 다르죠. 셈족인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 요즘처럼 교통이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할 때가 아니고 그때는 정말 이 먼 거리를 한 6개월 걸려 가는 이 거리를 누가 여행할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굳이 일도 없는데 여기까지 갈 사람도 없죠. 근데 아브라함의 일행이 한 300명 가까이 됐다고요. 그 롯 찾으러 올 때 보면은 318명이나 가가지고 이제 전쟁해가지고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몇백 명이 여기에 들어오니까 이 함족 사람들이 궁금했겠죠. 처음 보는 얼굴들이고 자기들 종족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물어봤겠죠. 요즘처럼 이동이 많을 때야 뭐 호기심도 없지만은 아니 한 200~300명이 와가지고 진치고 있는데 생긴 것도 저하고 좀 다르고 말도 다르고 하니까 궁금하니까 이 사람들이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나는 이 유프라데스 이 큰 강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왔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 말이 당신이 그 큰 강을 건너서 온 사람이군요. 그게 뭐냐면요 히브리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히브리족, 헤브라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라는 이 말은 유대인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지금 같이 쓰고 있지만은 이 말을 이 사람들이 붙여준 거죠. 당신들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즉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의 그 뜻이 히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건너온 사람은 엘리에셀 다메섹에서 데려온 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데려온 모든 사람 다를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유대인 혹은 이스라엘 사람 하는 것은 여기서 생긴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그 일행은 이 함족 사람들이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그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에게서 야곱이 태어났잖아요. 그 야곱의 12아들로 인해 가지고 그네들의 민족이 사실은 형성됐습니다. 그네들이 70명이
이집트 땅에 가서 400년 넘게 거기에 살다가 다시 나올 때는 그 70명이 자그마치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이 되어서 나와서 다시 이 땅에 들어갔죠. 그 사람들을 우리는 유대인, 왜 그걸 유대라고 부르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하나님께 이 거역하고 살면서 나라가 둘로 나뉩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부르죠. 유다. 그러니까 남쪽 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차지하게 되고, 북쪽은 10지파가 차지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남쪽에 있습니다. 이건 덜러리예요, 사실은요. 왜? 이 유다 지파에게서부터 실로가 오시게 되고 거기서 왕권을 가진 자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예언은 이 남쪽에만 사실이 있는 거예요. 남쪽에만. 그 유다, 이 유다 지파의 유다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대로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유대인이 나온 거잖아요.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 아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오늘 남쪽 이 나라의 이름이 유다였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 우리는 유다인, 즉 유대인이라고 사실은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등장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이 민족을 자기 선민으로 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이 선민인 유대인이 이제 나와서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가 되겠어요? 선민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선민을 기준해서 선민이 아닌 주변 나라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방이라고 부른 거죠. 이방 나라. 이방.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이라는 이 구분이 아브라함 때문에부터 생겼다고 사실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이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민족이 사실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 두 종족이 살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효시, 조상으로 생각하는 한 무리가 있고 나머지 한 무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두 무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지구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요, 한 무리를 더 만들었습니다. 또 한 무리가 생긴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 지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게 된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무슨 종탑이나 교파나 기독교의 무슨 교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유대인 중에서 혹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내어 가지고 새로 지원받은 새로운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받은 이 무리는, 이게 사실은 지금은 보통 명사로 쓰지만은요, 이거는 고유명사택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유일하게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감리교, 장로교, 그게 있는 게 아닙니다. 캐톨릭 교회, 개신교회, 그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났든지 육신적인 선민이든지 간에 아담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종말을 고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안에서 함께 부활한 사람들 집합체를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존재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 등장하니까 역사에 세 부류가 남아있죠. 자, 그러면 이 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예요, 이게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냐,
유대인 보고 하는 이야기냐, 이방인 보고 하는 이야기를 구분해서 읽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이나 마가복음 13장의 그 마지막 감람산에서 마지막 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이야기하신 것도요, 앞부분은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뒷부분은 교회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다릅니다. 근데 만일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앞부분의 이야기를 전부 다 끌어가지고 자기에게 적용을 시키려고 하면요, 죽었다 깨나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을 한번 보세요. 13장. 13장 14절 마가복음. 멸망에 가정한 것이 쓰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이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앞으로 멸망에 가정한 것이 쓰지 못할 것을 쓰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성경 구절을 받으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 이 말씀을?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요, 우리는 모릅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이 내용은 유대인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에게. 육신적인 유대인에게 하신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모두 다 나한테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다, 혹은 우리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이해하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땅에 사는 이 종족이 세 종족이 있다고 하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잘 알고 그 소속되어 있는 거기에서 말씀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를 생각을 해야 되죠. 그 뒤에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붕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자들은 무엇을 가지도 내려가지 말고 하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 이런 일들이 유대인에게 이루어지느냐,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자기에게 적용시켜 가지고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면은요, 이 성경의 이 내용을 만일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음식이고 양식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뷔페 식당에 가면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먹을 수 있어요? 그거 혼자 다 먹으라고 차려놓은 거냐고요. 뷔페 식당에 있는 게. 가서 자기 좋아하는 거 먹고 말지, 어이구 이 음식 이 많은 걸 다 먹자, 그런 사람 세상에 됐어요. 먹지도 모를 뿐 아니라. 그러니까 신구약 66권 속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생명의 양식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인데, 그 중에 이방인에게 주신 것, 유대인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것, 다 다릅니다, 내용이. 근데 그거를 끌어다가 자기 속에다가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시록 내용 속에 있는 그 내용들을요, 거기도 성도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아, 이것도 나보고 하는 모임입니다, 이 큰일 났구나. 계시록 속에 있는 이 성도라는 표현은 육신적인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구분해서 읽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처음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게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이방에 하시는 말씀인지. 그 구분을 우리가 사실 잘 해야 될 책임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새로 지원받은 새로운 세 사람의 이 종족들도 숫자가 불어나지요. 육신적인 유대인도 계속 이 지구상에 있죠. 구원 안 받은 이방 죄인들도 분명히 여기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돌아가실 때 하신 이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이 설교입니다. 이 내용이에요. 감람산에서 특별히 잡히시기 바로 전에 하신 이야기인데, 자, 그때 뭐를 이야기하시느냐? 그때 장차 이 지구상에 임할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네요. 대환란. 대환란을 지금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 환란이 교회와는 상관이 없고 요 둘하고만 상관이 있느냐? 남아있는 이방인과 남아있는 유대인에게만 관계가 있느냐? 그거를 지금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자,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한 2000년쯤 왔습니다. 그런데 요 7년 대환란은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이거를 유대인을 위한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다니엘 9장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9장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 9장 23절을 보세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어도요, 본래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의 그 습관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오전과 오후와 저녁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 늘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셔가지고 계시를 보여주신 내용이 여기 지금 9장 내용이거든요. 다니엘은 에레미야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 민족이 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와서 돌아갈 때가 다 됐구나. 왜?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이 난다는 것을 에레미야 성경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기뻤겠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구나 이제. 웬걸 포로서가 끝이 나면은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이제 고국 땅에서 잘 살리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멀었다. 너 백성은. 너 백성 아직도 멀었는데 아직도 죄를 뉘치지도 않고 그 지은 죄들을 용서받으려고 하면 아직도 멀었다. 그리고 주신 계시가 이제 이 70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70일에. 이 70일에 대한 계시를 주시면서 이 70일에가 다 차야만 죄도 용서받고 허물도 사함받고 모든 게 다 이제는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70년으로 마친다고 생각했더니 웬걸? 자그만치 490년을 더 고생하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70일에는 일회라는 것은 주를 말하는 거니까요. 주, 한 주. 한 주라는 것은 7일이잖아요. 우리는 연필 한 다전 하면 몇 개입니까? 한 다전. 12개잖아요. 그 다전 하는 그 개념이 12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에 일회 하는 이 표현은요, 그 자체가
7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래 7을. 그러니까 70일이니까 이거는 70 곱하기 7, 491 그 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너 민족이 아직도 멀었다. 이 491. 또 죄를 갚는 데는 하루를 1년으로 정해놔서 이게 자그마치 490년이 다시 490년을 지나야만 이 민족이 온전한 회복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기뻐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더 충격을 사실은 받았겠죠. 다니엘도. 그러니까 이 490년이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 끝이 나느냐,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이 9장 내용입니다.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시기 전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때까지는 몇 개가 지나갑니까? 70개 중에서 69주는 지나가고, 성경도 이걸 나눠놨죠. 7, 62, 그 다음에는 한 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는 데까지 69까지는 지나갔는데 70일을 다 마쳐야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고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면은 언제 이 마지막 7년이 이루어지느냐? 그 남아있는 그 한 일에 7년이 7년 대환란입니다. 이게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거는 우리와 해당 사항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아직 벌을 덜 받은 거예요. 벌을 덜 받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대노를 쏟아 부으시는데 그게 7년 대환란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민족, 내 백성,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선지자들이 거의 다 예언을 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보세요. 30장 보세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에레미야 30장 7절입니다. 30장 7절. 슬프다 그 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내음을 얻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요,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자, 슬프다 그 날이여. 어떤 날이라고요? 야곱의 환난의 날. 야곱의 환난 날. 야곱은 누굽니까? 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야곱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손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환난의 때가 된다. 이방인의 환난의 때라기보다는요, 이방인은요 어차피 여기에 지금 같이 지금 혼이 납니다. 지금 같이 들어가서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이방인들은 같이 환난 속에 들어가서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는 본래 이 한 일에는 하나님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그리고 야곱의 환난의 때, 이렇게 지금 딱 명시를 했잖아요. 야곱의 환난의 때. 그러니까 7년 대의 환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지 않고 남겨놓은
마지막 요 한 일에, 즉 7년이 지금 여기서 마지막 이루어지게 되면 그네들이 회복되는 이야기잖아요. 여기도 더 이상 이제 이방인들이 너희를 표박하지 않고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고, 그 다음에 누가 옵니까? 다윗 왕을 섬기리라.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네들의 왕이 되신다. 다윗의 왕위에서 왕위를 물려받은 예수님 오셔서 왕이 되신다.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요 대환란 기간 동안에 있는 이 환란이 얼마나 엄청나냐 하는 것은 계시록 내용 속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은요, 이 계시록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거를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13장을 보시면요. 이사야 13장. (6절입니다) 13장 6절. 자, 구약 성경 속에 읽으시다가요, 여호와의 날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그 여호와의 날이 7년 대환란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날 하는 표현도 있죠. 그러니까 야곱의 환란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에 뭘 하시는 겁니까? 진노를 퍼부시고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6절 보세요.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라.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계시록 6장에 있는 이야기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내가 세상의 악과 죄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게 하리로다. 사람들이 현재 인구들 하면 80억인데 80억 인구의 반이 죽어보는 거죠. 결국은 반이. 그러니까 사람이 희게해진다는 뜻입니다. 13절 같이 보세요.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우리는 지진에 대한 이야기만 늘 하고 있지만요,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하늘도 흔들립니다. 하늘도. 하늘에 세워놓은 하나님의 이 질서, 인력의 질서 있죠. 이것도 깨져버린 거죠. 땅만 진동해가지고 사람들을 흔들어버린 게 아니라 만일 천체의 변화가 생길 만큼 인력의 변화가 생긴다고 하면은 성경대로 떨어지는 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을 진동시키며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도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시는 부분은 누가복음 21장을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장례사를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21장, 누가복음 21장 25절입니다. 1월 성신에는
해와 달과 별에는 그 얘기잖아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성난 소리를 내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니. 이거는 쓰나미입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생긴 거죠. 그 다음에는 사람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리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자, 하늘에 천체의 변화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는 공포에 휩싸여 가지고요 기절해가 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땅이 흔들리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하늘에 이 천체의 해와 달과 별의 어떤 인력의 어떤 변화가 생겨 가지고요 추락하는 별들 갑자기 빛을 잃어버리고 갑자기 깜짝깜짝해지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생길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내용도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히브리서 보세요. 12장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12장 13절입니다. 12장 25절입니다.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을 해오셨는데 그걸 거역해서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할 우리일까 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지진 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두려움이 임할 겁니다. 지진보다도. 지진은 잠깐 있다가 멈추지만은 이거는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별들이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그 어둠이 이 세상에 임하는 그 내용이 계시록 내용 속에도 표시되어 있죠. 계시록 6장을 보세요. 계시록 6장 12절입니다.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자, 우리말 지금 개혁성경 개혁개정은 이걸 큰 지진이 나며 이렇게 했는데요. 지진하니까 이거는 땅의 진동입니다. 땅의 진동. 근데 우리 개혁성경 말고 다른 역본들은요 이거를 땅이 흔들리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땅이 흔들린다는 그 말이 아니고 이 세이스모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헬라의 이 단어입니다. 영어도 이 단어를 쓰죠. 사실은 이거는 그냥 진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진동이 뭐겠어요? 하늘도 흔들리고 땅도 흔들리는데 이 구절만 읽으면은 땅에 지진만 있는 걸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그러니까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우리는 지진 난다 그 이야기만 늘 듣고 있죠. 지진과 질병과 전쟁과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구절도 지진 땅에 있는 진동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원어 내용도 그렇고 다른 역본들은 이거를 구분해 가지고요 전체의 진동, 하늘과 땅 모두가 다 흔들린다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나 우리는 히브리서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 진동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도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하늘의 천체의 변화가 생기는, 이 궤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거는 온 우주가 박살날 상황이거든요. 다 박살난다고요. 그래 되면 궤도가 깨져버리니까.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있다. 그래서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큰 진동이 있으리니 이렇게 해야 됩니다. 큰 진동이 있으리니, 하늘과 땅에 큰 진동이 있으리니. 그 다음에는 해가 검은 털로 상복같이 검어지고, 어떤 변화가 생겼으니까, 전체에 변화가 생겼으니까 빛을 제대로 비추는 역할을 못하겠죠. 그 다음 또 보세요.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쓰리건 열매가 떨어진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게 인력의 변화가 생겨가 온 전체가 지금 혼란 속에 빠지는 모습을 지금 설명해 준 겁니다. 이 내용을 벌써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스바냐라든지 뭐 요엘이라든지 많은 선지자들이 다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것을 예언을 사실은 해 주었습니다. 이사야 13장을 다시 보시면요, 13절입니다. 13장 13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학자들에게 물어보면요, 아니 인력이 깨져버리고 지금 천체의 궤도의 변화가 생겨?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천문학자들은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온 우주 질서가 다 파괴돼 버리니까 그거는 그 순간에 다 종말이니까 그거는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게 깨져버린 거죠. 질서가 파괴돼 버린 거잖아요. 그게. 자, 이 예언들을 이사야 선지자만 한 게 아니고요, 아모스나 스바냐나 요엘이나 다 예언을 했고, 에스겔 선지자도 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에스겔 22장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 22장 17절입니다. 22장 17절. 자, 이 대환란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마지막 다루시는 방법인데,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과 놋과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에게 쏟은 줄을 너희가 아리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쏟아붓는 진노와 분노잖아요. 그게 7년 대환란인데, 이거는 마치 용광로에다가 각종 쇠붙이를 다 녹여버리는 그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고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따른다.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산고의 고통,
이 7년 대환란에 있을 이 내용을 산고의 고통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산고의 고통. 사람이 아이를 낳는데 그 고통이 영어 성경은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팽스라는 것은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의 고통. 남자들은 출산을 안 해봤으니까 잘 모릅니다. 아이를 낳은 이 어머니들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아픔이, 개인이 겪는 그 아픔이 산고의 고통만큼 심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놓은 거죠, 사실은. 요엘서를 보세요, 요엘. 요엘 2장을 보시면요. 요엘서 2장 30절입니다. 2장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자, 이사야 선자는 여호와의 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여기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자, 천체의 변화가 생겨가지고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제대로 못 내고 붉게 물들고 별들이 떨어지는 그 일이 두 번 있습니다. 이거를 잘 구분하지 않으면요, 그게 같은 일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현상이 환란 바로 직전에도 있고요, 환란 끝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서에 있는 이 부분과 계시록 2장에 계시록 6장에 있는 것은 환란 전에 이런 천체의 변화가 있을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동일한 사건이 환란 끝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의 사건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지, 이걸 하나로 생각하면 또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보시면요, (24장) 29절 보세요. 24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자, 이 동일한 사건이 환란 전에도 있습니다. 그 환란 전의 내용을 기록한 게 요엘서 2장 이야기입니다. 요엘서 2장, 그리고 계시록 6장 이야기입니다. 환란의 마지막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환란 기간 동안에 이 엄청난 일이 두 번씩 생겨가지고요, 온 사람들을 다 공포에 떨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아마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선지자들, 스바냐라든지 오바댜라든지 이 많은 선지자들도 이 여호와의 날을 예언을 사실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일들이 유대인들과 남아있는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면 교회는 어디가 있느냐? 그 얘기잖아요. 교회는 어디가 있어요? 환란 기간에 교회가 어디가 있겠냐고요. 휴거라는 이 말,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 속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휴거라는 단어가 성경 속에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 속에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왜 휴거라는 말을 쓰느냐? 들려 올라간다, 그 표현을 한자에 들긋자에
그 다음에 덜 휴자에 그 한자를 채용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성경 속에 휴가라는 단어는 없고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러잖아요. 공중에 끌어올려. 그러니까 휴거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rapture라 그러는데요. rapture. 근데 이 단어를 집에 가서 사진에 한번 찾아보세요. 휴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 뜻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단어를 찾으면은 큰 기쁨, 무슨 환희, 황홀경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휴거라는 단어는 그 단어 속에 없어요. 그게. 근데 왜 이 단어를 휴거라는 단어로 우리가 바꾸어 쓰느냐? 이 뜻은 이 그리스 말 때문에 아마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 말. 본래 원어의 뜻대로. 근데 이거를 랩처라고 불렀든지 휴거라고 불렀든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 끌어올리는 사건이 있지요. 자, 그러니까 전서 4장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끌어올려. 자, 끌어올려는 말은 자기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떤 힘에 이끌려 가지고 땡겨 올라가는 거죠. 힘에 의해서 끌려 올라가는 겁니다. 어떤 분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휴거될 때 사람들이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휴거되는 것을 남아있는 사람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고개를 흔드는 거 보니까 없다는 뜻이네. 왜 없을 것 같아요? 보면 안 돼요? 안 보일 것 같아요? 아니요.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보세요. 첫 번째 끌려 올라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보세요. 자, 부활하신 주님이 공중으로 이제 끌려 올라갑니다.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올려져 간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용을 써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보세요.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어떻다고요? 올려지신, 올라가신 이렇게 안 했습니다. 올려지신, 이 수동태죠. 끌어올려져서 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저는 이 구절 때문에 분명히 휴거되는 것도 볼 수 있다는 걸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올려지신 예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첫 번째 휴거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가셨으니까. 어떤 힘에 의해서 끌어당겨 버리니까 올려져 가신 거죠. 마치 모래에 쇠가루가 확 있어도 강한 좌석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쫙 따라 붙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게 가루들이 다 그 힘에, 자력이라는 그 힘에 다 갖다 붙어버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강력한 힘에 의해 가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공중으로 쫙 끌려 여기 올려져 가시게 된다. 그 표현이잖아요. 올려져 가시게 된다. 다시 데살로니가서 4장을 보세요. 4장 17절입니다.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땅에 있는 이 교회는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어떤 힘에 의해서 끌려 올라가는데,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휴가 안 되면 어떻게 되지? 나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데 휴가 안 되고 그냥 땅에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되지? 끌어올릴 때에 내 안에도 쇳가루가 있으면은 좌석에 붙어 올라가듯이 내 안에도 주님의 생명이 있으면요, 그냥 그대로 땡겨 올라갈 겁니다. 그 힘에 의해서. 근데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러잖아요. 이 표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즉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서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지상 재림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면 늦은 거예요. 그때는요. 그건 심판으로 오신 거니까. 그러니 이 대환란을 그의 사랑하는 이 신부가 겪지 않도록끔 피신을 시켜주는 것이 휴거입니다. 사실은. 휴거는 왜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죠. 이 부활로 통해서 교회를 저 하늘 곳간에 대피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그 일을 구원받은 교회들이 겪도록, 즉 피하고 그 앞에 서도록 기도하도록 부탁을 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1장 다시 보시면요, 21장 34절입니다.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대환란을 피해갈 사람이 없죠. 그 다음에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대환란을 피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땅에서 이동해갖고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간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기 때문에 지구 전체가 환난을 겪게 되죠. 어느 나라 예외 없이. 그러면 그 환난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디로 피해야 돼요? 위로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로. 그래서 그 위에 주님이 공중으로 와 계시잖아요. 공중 재림이 먼저 있죠. 그리고 그 공중에서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혼인잔치가 있고 7년이 지나면은 그 성도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내려오시는 겁니다. 성도들을 데리고 그 영광 속에 우리가 들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스가랴 14장을 보세요. 스가랴 14장 1324페이지 스가랴 14장 4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쓰실 것이요. 자, 왜 예수님이 감람산에 오시느냐? 한국에 오시지. 백두산점이나 높은 데 오시면 되는데. 들려 올라가신 자리가요, 감람산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성천하셨고 올라갈 때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올 수 있는 것은 감람산밖에 없잖아요.
감람산에 올라가서 감람산 내려오셔야 가시물 보면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그게. 그러니 감람산에 재림하신다는 그 말은 우리가 지어낸 게 아니고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천하신 그 자리에 다시 오시는 거죠. 근데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보세요. 5절.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는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어떻다고요? 하리라 그러잖아요. 모든 구원받은 이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같이 내려오는 겁니다. 같이. 신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전서 3장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13절. 3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허먹게 하실 자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그러잖아요.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성도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강림하려고 하면은 공중에 있어야죠. 같이 내려오죠. 땅에 있어 갖고는 주님 오실 때까지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구절을 이해를 못합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실 그때 이미 휴거된 성도들이 거기에 공중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오게 되지 다른 방법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4장도 보세요. 14절에 4장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어떻다고요? 데리고 오시리라. 자, 데리고 오는 이 영광 속에 우리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교회가 휴거되고 공중에서 주님 만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표 심판받고 정결함을 입고 다시 주님이 그 성도들과 함께 오는 게 아닙니다. 천군 천사도 함께 옵니다. 천군 천사도 같이 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양의 나라에 속한 사람, 염소의 나라에 속한 사람, 민족의 심판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라 민족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거는 7년 대환란을 거치는 동안에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미워하고 하는 이방인 중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또 심판받는 거예요.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얘기는 이제 다음에 또 합시다. 이 뒤에 있는 이 뒤에도 스토리가 굉장히 기니까 오늘은 대환란까지만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환란까지. 광주 신방을 갔더니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아주 날카롭게 질문을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있는 이 나팔에 대한 이야기,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마지막 나팔이 하는 그 나팔이 7째 나팔을 두고 하는 이야기냐 이렇게 물어본 분이 있어요. 마지막 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다가 이제 7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아니겠어요. 그게 그 정도로 성경을 봤으면 굉장히 성경을 자세하게 본 사람입니다. 그걸 물을 정도가 되면은. 성도들은요 나팔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휴거는 그 일곱 나팔 불기 전에 이미 그 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왜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썼겠느냐? 출애굽기 19장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도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가끔씩은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7년 대환란 이 기간 동안에 울려 퍼질 나팔은요, 역사가 끝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진짜 마지막 나팔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혼돈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교회와 육신적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하고를 잘 구분을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한 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이렇게 혼돈이 사실은 생겨나는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의 대체 신학 때문에 생긴 겁니다. 대체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였던 이 유대인을 하나님이 버리셨고 새로 지음받은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았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특권을 이 교회에게 다 주셨다.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선민이다. 맞습니까? 틀립니다. 그 이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혼란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끝까지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끝까지 이방인이고 하나님에게는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걸 절대로 뒤섞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번 들어서 잘 모르시잖아요. 사실은요. 무슨 천재도 아니고 한번 들어가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과거에 들었던 설교도 있고 지금 또 하는 설교도 있고 또 제가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에 있다는 것은 저도 감히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할 수는 없는데요. 정말 이게 마지막에 가까웠구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지금 정말 가까이 왔구나. 그러니 모두가 하나님 앞에 깨어가지고요, 이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하고 준비를 시킬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경고를 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또 큰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모르고 살다가 갑자기 재난을 당하면 그것보다 더 불행하고 정말 고통을 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재난에 대한 것들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때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책망받고 쫓겨나는 사람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